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니 얘들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로한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자, 하이파이브를 치면서 하이파이브를 세게 쳐주세요. 양옆 사람한테 하이파이브를 치면서 잠을 깹시다. 촥. 잠을 깹시다. 강이 달려와. 하이파이브 와. 네, 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오늘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애하고 싶나요? 아니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연애를 꿈꾸시나요? 여러분 대학교 가서도 연애 안 할 거예요? 연애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나요? 하고 싶겠죠. 네, 대학 가면 다 하고 싶겠죠. 근데 우리는 연애를 꿈꾸면서 하는 상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나요? 내가 연애의 대상을 생각해요. 봐봐요. 내가 여자라 칩시다. 그럼 남자친구에 대해서 내 미래의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완벽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죠. 자, 우리 남자애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수아. 자, 물어볼게요. 내 여자친구가 볼품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기가 막히게 예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히게 예쁜 사람이었으면 좋겠죠? 네. 네. 자, 우리는 이렇게 연애를 꿈꾸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연애 상대는 완벽할 거야. 완벽한 사람을 나는 만나고 싶어 라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괜찮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죠. 우리 다 연애 대상으로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지만 만약에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갑자기 막장 드라마가 나오죠. 네, 만약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겠죠.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디예요? 얘들아 입을 열고 좀 따라해 줄래? 오늘 말씀이 어디예요? 네, 호세아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사람을 습관적으로 바람피는 사람을 만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호세아.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었죠. 호세아는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왕한테 가서 대신 전해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이 특이한 일을 시키십니다. 뭘까요? 맞아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 결혼해라 라고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주십니다. 전도사님도 중매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년에 30이에요. 하나님 네, 어떻게? 동정하지 마. 짜증나니까. 아저씨. 나 아저씨 소리 듣기 싫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결혼의 대상을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을 것만 같은 결혼의 대상을 정해놓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누구를 중매를 서주냐면요, 성을 판매하는 여성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주십니다. 그럼 어때요? 그의 삶에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꽃길이 가득할까요? 아니면은 어려운 길일까요? 가시밭길일까요? 무조건 가시밭길이겠죠. 여러분 성을 판매하는 여성을 만나라고 했답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길을 호세아 보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 얘랑 결혼하렴. 너 얘랑 결혼해서 살으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호세아에게 가혹하게 하세요? 하나님 왜 호세아한테 이런 일 시키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선지자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첫 번째,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말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행위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약간 행위 예술 알죠? 행위 예술 하는데 우리 그거 인스타 릴스 같은 데 보면은 그거 본 적 있어요? 4억, 40억에 팔렸다는 행위 예술이 있거든요. 막 진흙 같은 게 막 돌아가요. 진흙을 얼굴을 막 비벼요. 얼굴을 막 비벼. 근데 비비면서 계속 한 30시간, 40시간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40억짜리래요. 그걸 보면서 인스타 댓글에는 나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그런 행위 예술이 나타내는 바가 뭐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바가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선지자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로 전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위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겠죠. 바로 선지자의 행동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셔서 이 호세아에게 너가 이 성을 판매하는 여성과 결혼하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었던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멜. 성을 판매하던 호세아의 부인 이름이 뭐였다고요? 따라합시다. 고멜. 고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겠죠. 이 고멜은 봐봐요,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럼 바람을 피는 거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익숙하죠. 다른 남자들과 애인을 한 3명, 4명 만드는 거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 한 명한테만 매달려 사는 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익숙한 일을 결혼을 해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두고 여러 남자들과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멜이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호세아가 아니라, 이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이 고멜의 애인들이, 고멜의 바람피는 그 상대들이 고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멜이 호세아를 놔두고 그 바람피는 애인들에게 가서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멜은 호세아가 아닌 다른 애인들과 바람을 피우며 놀아났지만, 그 애인들이, 물어봅시다, 그 바람피는 여러 애인들이 고멜이 이뤄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 모를까? 알죠. 당연히 하는 행동을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 이 애인들은 고멜이 이뤄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럼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어요? 가지고 놀다가 버리겠어요? 당연히 철저히 이용하다가 버려버리겠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인들이 당연히 고멜을 진심으로 대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인들에게, 바람핀 상대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하다 결국 크게 공경을 당해서 지금 어떤 시세가 되냐면 노예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고멜이 성을 판매하던 여성이었지만 노예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애인이,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애인이 이런 고멜과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자, 스트레스 받는데. 자, 나라 퀴즈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고멜과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계속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은비가 머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우리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보통은 안 만나죠. 끝까지 붙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절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애인이라면 당연히 이별을 고하고 고멜과 갈라서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멜이랑 결혼하라 하고, 그리고 이 꼴 당했으면은 그래 너 고생했지? 이제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실 법한데, 하나님이 또 가혹한 일을 하나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호세아 2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사랑해줘라. 다시 사랑해줘라. 너의 아내 고멜을 다시 처음부터 사랑해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너가 고멜과 첫 데이트를 했던 광야로 데려가서 장미꽃을 선물해서 너를 다시 고멜이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프로포즈를 다시 하여라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하잖아, 너가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잖아, 그럼 호세아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고멜이 호세아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 내 주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알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 고멜을 사왔을 때 고멜의 상태가 뭐였다고요? 노예 신분이었다고요. 그럼 고멜을 샀잖아요. 고멜을 사서 왔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는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 종에게 프로포즈를 다시 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가 호세아야, 너가 다시 프로포즈 하잖아? 그럼 그때 고멜이 너를 내 주인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그제서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호세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고멜을 다시 사와서 그녀를 노예가 아닌 부인으로 삼고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멜이 너를 내 주인님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 못합니다. 날 놔두고 바람핀 애인? 절대 용서 못함. 감히 날 두고 바람을 펴? 평생 후회함 이라고 생각하겠죠 보통.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호세아에게 참 가혹하시지 않나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호세아한테 가혹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못된 사람을 계속 감당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이라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호세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호세아의 마음이 찢어졌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호세아의 이 행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봐봐 얘들아, 고멜이 바로 너희고 호세아가 바로 나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고 싶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줄 것 같은 나라와 문물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신들이 막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신으로 삼아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신이에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만몬신입니다. 비를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신이에요? 비의 신 바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바람처럼 여기고 분노하시고 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처음부터 다시 사랑한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사랑해줄게. 내가 너희가 언제 바람이라도 편리하는 듯 너희의 바람핀 거 아무런 생각 안 하고 내가 너를 처음부터 다시 진심으로 사랑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 결코 끝이 없었듯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우리를 향한 사랑도 끝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고멜과 참 비슷합니다. 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를 확실하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신처럼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을 확실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얻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들을 지배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을 참 잘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내가 따라가는 건 돈입니다. 결국 내가 따라가는 건 좋은 학벌입니다. 결국 내가 따라가는 건 좋은 대학입니다. 어떤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줄 압니까? 자꾸 하나님을 타협해요. 아, 나 이번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겠지. 나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가니까 좋은 대학 가고 나서 하나님 제대로 다시 믿으면 되겠지. 나 오늘 이렇게 잘못했는데 회개기도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고 오늘은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말 해도 되겠지. 자꾸 여러분의 주인이 수시때때로 뒤바뀝니다. 여러분도 고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과 바람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과 바람피고요, 대학과 바람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멜이 자신들의 애인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착각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르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따르는 그것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할 겁니다. 철저히 버림받을 겁니다. 왜요? 내가 굳게 믿는 것들은 언젠간 나를 떠나기 너무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것들에게 또다시 배신감을 느끼고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괴감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노예가 돼버린 고멜처럼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서 우리의 바람에 피눈물 흘리시며 오늘 호세아처럼 마음 아파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언제 바람을 폈냐는 듯 다시 처음부터 내가 너의 바람을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그저 사랑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다양한 우상들에 빠지고 끊임없이 오늘도 나는 다른 우상들과 바람을 피겠지만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상들과 바람을 피면 안 되지만 여러분 또다시 사람인지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관성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그 바람 피면서 살아갈 겁니다. 우상을 따르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내가 우상을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걸 아는 순간 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바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우상들과 싸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오래 참는 사랑이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그 오래 참는 사랑이 결국 승리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수많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사랑해 주겠다, 나에게 돌아온다면 처음부터 다시 사랑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들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나의 우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피눈물 흘리고 계시지만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온다면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스스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내가 피웠던 바람은 무엇일까? 내가 피웠던 바람은 이런 거였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친구들이 주저하지 않고 죄책감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지 않고 지금 당장 결단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호세아처럼, 오늘 말씀의 호세아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처음부터 다시 사랑해 주실 주님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리버브 주셔도 돼요? 마이크 좀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우상들을 오늘도 따르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전사님의 우상은 전사님이 요즘 가장 많이 가진 우상은 익숙함이라는 우상인 것 같습니다. 그 익숙하게 해오던 행동들이 또 나를 여전히 잘하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철저히 보여주시더라고요. 너가 익숙함을 따르고 있느냐? 너가 살아가고 너가 앞으로 불안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너의 익숙함이 아니라 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짜 행복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거저받은 것이기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주 은혜임을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 나의 모습 안에